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 말씀으로 성령 충만한 제자가 되라. 성령 충만한 제자가 되라. 어떤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제목을 읽어볼까요? 시작. 성령 충만한 제자가 되라. 한 번 더. 성령 충만한 제자가 되라. 목사가 되기 전에 신학을 공부하면서 부러운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우리 식구들이 많이 안 믿었고 또 아버지도 안 믿었기 때문에 신앙생활 하는 거 그리고 또 신학을 해서 목회를 한다.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친구들을 보니까 제일 부러운 친구들이 있었는데 아버지가 목사님, 아버지가 장로님, 아니면 아버지가 안수기사님, 또 집사님이나 또 엄마가 권사님 이런 분들이 굉장히 부러웠어요. 왜냐하면 이분들은요 목사가 된다고 신학교에 오니까 가정에서 전폭적으로 밀어주는 거예요. 정말 가문의 영광이죠. 믿음의 집안이니까. 그래서 이분들은 등록금 걱정 않고 공부하는데 생활비 걱정 않고 그러면서 열심히 공부도 하고 그렇게 신학을 공부하는 것을 봤습니다. 저는 아버지가 안 믿으시니까 아버지 저 이제 소명받아서 신학교 가겠습니다 그랬더니 아버지 하시는 말씀, 야 이놈아 빌어먹을 짓이 없어서 그 이사님. 너무 창피하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창피하게. 왜 그래도 하나님 부르셨으니까 가야 되죠. 그래서 신학을 공부하면서 특별히 집안에 도움이 없으니까 얼마나 기도했는지 몰라요. 기도했는데 기도하면서 또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또 기도하면서 또 성령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그 은혜를 굉장히 많이 체험을 했습니다. 오히려 기도하면서 주임을 체험한 것이 저에게는 은혜가 되었고 축복이 되었습니다. 미경 사모하고 결혼하니까 장인 장모님이 목회하니까 얼마나 좋아하시는지 또 격려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힘을 주시니까 너무나 좋았어요. 특별히 많이 도와주신 건 없어도 기도해 주시는 거, 인정해 주시는 거, 칭찬해 주시는 거 너무 좋아하시는 이런 모습을 보고 제 마음이 너무나 좋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목사님 집안이니까 저같이 형제들도 제가 이제 목사라고 하니까 귀하게 여겨주는 거예요. 우리 본가에 가면 저는 별로 존재감이 없습니다. 있는지 없는지도 몰라요. 꼬다는 보리자루입니다. 근데 처가에 가면 식구들 집안에 아버님 뒤를 이어서 목사가 된 분이 없으니까 저하고 집사람이 목회기를 가니까 굉장히 귀하게 여겨주고 또 하여간 여러모로 기도로 도와주고 또 때로는 이제 물질로 도와주고 해서 얼마나 마음이 좋은지 모릅니다. 이제 부모가 되니까 부모의 할 일은 무엇이냐? 이제 우리 아이들의 꿈을 응원해줘야 되겠다. 아이들의 꿈을 응원해주고 격려해주고 별로 우리가 가진 것이 없기 때문에 물질로는 못 도와주지만 기도해주고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힘을 주고 용기를 주고 그리고 정말 중요한 게 뭡니까?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만들어주고 성령님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게 만들어주고 하나님께 기도하게 도와주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성령님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자기 인생 살아가고 또 자기 믿음 지켜가고 꿈을 향해서 가는 그 모습을 볼 수 있도록 해주는 게 부모의 역할이 아닌가. 그래서 그렇게 아이들을 살아가도록 도와주고 있습니다. 이번에 요셉이 일본에 단기 선교 갈 때도 우리가 특별히 도와준 건 없어요. 일단 200만 원 플러스 알파 한 300만 원 그렇게 필요한 재정들이 있었는데 도와줄 수 있죠. 지금 제가 목사인데 이거 아무리 없어도 카드빚이라도 내가지고 보내줄 판이에요. 근데 이것보다는 정말 중요한 게 뭡니까?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을 경험해야 되잖아요. 하나님을 경험해야 되니까 기도해라.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채워주실 것이다. 근데 그때가 됐는데도 안 채워지면 그때 아빠가 도와줄게. 그래서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기도 편지 만들고 여기저기 후원 요청하고 저도 기도하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모로 또 다 채워주셨어요. 또 우리 사인들께서 후원해 주시고 기도해 주셔서 필요한 것들이 다 그렇게 채워졌습니다.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도우시는 하나님. 특별히 요셉이가 이번 단기 선교를 통해서 성령님을 경험한 것이 너무나 감사하고 감사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성령님을 경험하도록 우리가 늘 기도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푸시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이게 해라 해서 이게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면 그렇게 때가 되면 또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는 그러한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인생 살아갈 때 정말 필요한 게 뭘까요? 우리를 도와줄 분이 필요하다. 도와줄 분. 그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성령. 지금은 성령 시대. 구약은 성부 하나님의 시대. 신약은 우리 성자 예수님의 시대였고 지금은 성령 하나님의 시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으로 충만해요. 성령으로 충만. 그래서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고 성령님의 또 이끄심을 받을 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인생을 살아가면서 정말 승리하는 신앙생활, 승리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 충만한 제자가 되어야 된다. 성령 충만한 제자. 성령 충만이 뭡니까? 성령 충만. 성령 충만은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온전히 주관하시는 상태입니다. 성령님 우리의 삶을 온전히 주관하시는 상태입니다. 여러분 잔에다가 유리잔에다가 이제 물을 이렇게 담그잖아요. 그러면 그 컵 안에 물이 충만할 때가 언제입니까? 물이 가득 찰 때 물이 충만하잖아요. 물이 뭐 10%만 들어가면 물이 10%, 50%만 들어가면 50%, 100% 들어가면 컵이 충만해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도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온전히 주관하시는 상태가 성령 충만이에요. 이게 처음부터는 안 되죠. 점진적으로. 또 단순한 감정적 체험이 아니라 삶의 전 영역에 걸친 변화. 우리가 정말 성령 충만해야 우리의 삶이 변화될 수가 있다. 또 우리를 예수님의 제자로 세우시고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도록 인도함을 따라서 사는 삶. 이게 성령 충만입니다. 또 서로 사랑하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 이게 성령 충만이거든요. 서로 사랑이 뭡니까? 대계명이잖아요. 예수님을 증거해라. 대사명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대계명과 대사명을 감당하도록 도우시는 분이 성령님이에요. 이것이 성령 충만해야 가능하지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이런 믿음의 삶을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 충만을 받아야 합니다. 첫 번째로 살펴볼 것은요. 예수님은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성령 보내기 약속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 18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다. 그리하면 아버지께서 다른 보혜사를 그는 진리의 영이시다. 세상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므로 그를 맞아들일 수가 없다.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안다. 그것은 그가 너희와 함께 계시고 또 너희 안에 계실 것이기 때문이다. 나는 너희를 고아리처럼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다시 오겠다. 이게 예수님의 약속이에요.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할 것을 얘기하고 떠나가실 것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두려워 떠는 거죠. 예수님 우리를 도와준 분이었는데 예수님 떠나고 우리 어떻게 야? 이 낙동강 오리알 되는 게 아닌가.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16절에 보면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다. 그리하면 아버지께서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실 것이다. 다른 보혜사. 첫 번째 보혜사는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두 번째 보혜사는 누굽니까? 성령님이에요. 성령님. 보혜사의 뜻이 뭐예요? 보혜사의 뜻. 보혜사는 오이로자, 좋은 자, 변호자, 돕는 자. 이분이 바로 보혜사의 뜻이거든요. 바로 성령님이 우리의 오이로자가 되어주시고 좋은 자가 되어주시고 변호자가 되어주시고 돕는 자가 되어주신다. 그래서 성령님이 오시면 우리 이렇게 도와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가시는 게 더 유익하다. 왜냐하면 예수님 육신으로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완전한 육신으로 오셨기 때문에 여기 있으면 여기 계시고 저기는 안 계시고 못 계시는 거예요. 육신이시기 때문에. 근데 성령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어느 곳에나 길 수가 있는 거죠. 예수님이 가시고 성령님이 오셔서 그 성령님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우리에게 조언해 주시고 우리를 변호해 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기 때문에 그 성령님이 오시면 우리에게 더 좋다. 그래서 예수님이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실 것이다. 그렇게 약속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성령님은 제자들과 모든 믿는 이들을 도우시고 인도해 주신 역할을 해요. 진리로 인도하신다. 진리.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신앙생활하면서 뭐가 진리인지 뭐가 거짓인지 이거 참 분별이 어렵죠. 사람들은 자기 생각이 옳은 대로 살잖아요. 그러다 보면 막 배후에서 마귀 역사하고 사탄이 역사하고 좀 잘못된 길로 가지 않습니까? 성령님은 진리로 인도하십니다. 진리가 누구십니까? 예수님이 진리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이 진리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예요. 그 진리 가운데 살도록 인도해 주세요. 그리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기억나게 하시고 성경 말씀 읽고 묵상하고 우리가 큐티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 마음속에 간직하면 때가 될 때마다 그 말씀을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나게 하십니다. 힘들 때는 위로의 말씀, 용기의 말씀, 격려의 말씀, 어떤 죄 지을 때는 경고의 말씀들, 앞을 어떻게 가야지 모를 때는 또 인도해 주신 그런 말씀들을 기억나게 하시고 믿는 이들에게 위로와 힘을 주십니다.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위로해서 간구해 주시는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령을 받아야 된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성령님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4절 5절 다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잡수실 때 그들에게 이렇게 분부하셨습니다.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아버지의 약속을 기다려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었으나 너희는 여러 날이 되지 않아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예수님이 하늘에 승천하시기 전에 저들한테 말씀하시고 내게서 들은 아버지의 약속이다. 그 아버지의 약속이 무엇입니까? 성령.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성령 받으라는, 무조건 성령 받아요. 성령 받아야 사명 간다는 거죠. 사도행 1장 8절 읽어보겠습니다. 성령이 너희에게 내리시며 너희는 능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서 그리고 마침내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보십시오. 성령, 능력, 증인. 증인 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능력이 있어야죠. 능력 받으려면 뭐가 있어야 됩니까? 성령이 임하셔야 된다. 성령이 임하셔야 우리가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고 또 이 능력을 받아야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서 그리고 마침내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예수님의 증인, 예수님을 증거하는 전도자의 삶을 살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을 받아야 돼요. 성령 받고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승리하는 신앙생활, 또 믿음의 신앙생활, 승리하는 인생, 또 예수님을 증거하는 그러한 삶을 살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그렇게 하도록 도와주신다는. 성령님은요, 도라에몽 같은 분입니다. 도라에몽. 여러분, 저게 뭔지 아세요? 우리 애들이요, 엄청나게 보는 영화예요. 엄청나게 보는 만화요. 일본 만화 영화. 저희 고양이인데, 저 고양이가요, 고양이 로봇이에요. 옆에 있는 친구가 진구라고 하는 주인공인데, 저 친구가 공부도 잘못하고 운동도 잘못하고 너무 들떨어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후손들이 자손들이 너무 고생해. 그래가지고 후손 중에 한 명이 저 친구 조상 할아버지를 도와주라고 로봇을 만들어가지고 미래에서 보내줬어. 보내줘가지고 친구를 막 도와주는 거예요. 친구를 막 도와주니까 저 앞에 있는 주머니 보이죠? 저 주머니가 4차원의 주머니야. 모든 온갖 필요한 것들 저기서 다 나와요. 다 나와가지고 친구를 막 도와주는데 친구가 공부도 잘하게, 친구가 운동도 잘하게, 친구가 어려울 때마다 막 도와줘가지고 친구가 정말 힘차게 인생을 살아가도록 도와줍니다. 그러니까 막 별게 다 나오고 별 스토리가 다 있는데 저기 60년대에 나온 작품인데 지금까지 영화 극장판으로 나오고 아이들이 보는 그런 우리 성령님이요 정말 도라에몽 같은 분. 4차원의 능력으로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우리가 정말 연약할 때, 우리가 정말 필요할 때, 우리가 도움이 필요할 때 우리를 도와주셔서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또 우리를 변화해 주셔서 신앙생활을 잘하도록 도와주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두 번째, 제자들은요 오로지 기도하면서 성령을 받았습니다. 제자들은 오로지 기도하면서 성령을 받았습니다. 사도행전 1장 13절 14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은 성 안으로 들어와서 제자들이 묵고 있는 다락방으로 올라갔다. 이 사람들은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와 안드레와 빌립과 도마와 바돌로메와 마테와 알페의 아들 야고보와 열심당원 시몬과 야고보의 아들 유다였다.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예수님 승천하셨어요. 그런 다음에 이 제자들이 이 예루살렘에 있는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 다락방, 마가 다락방. 근데 성령님이 언제 어떻게 오시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오는지 모르니까 그냥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오로지 기도. 누가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님 제자들이잖아요. 예수님 제자들 기도하고 14절. 여자들은 누굽니까? 여자 제자들이죠. 또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죠. 또 예수의 아우들
예수님의 동생 있잖아요. 빌립, 시몬, 친동생들이 있잖아요. 천주교는 예수님 동생이 없대. 마리아가 예수님 만나고 동생들을 안 낳았다고 그러면서 마리아는 평생 동정녀고 평생 부부관계를 안 했고 그래가지고 마리아는 죄가 없고 원죄도 없고 나중에 마리아는 죽었다 살아서 하늘에 부활 승천했고 이런 이게 마리아 교리예요. 천주교에서. 이건 완전히 꽝이에요. 예, 천주교에서 만드는 교리이기 때문에 그건 마리아를 신성시하는 건 비성경적인 완전 이단성 있는 주장이에요. 마리아는 완전한 인간이죠. 완전한 인간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께 순종한 완전한 인간 마리아지 성모 마리아 아니에요. 예. 그래서 이제 하여간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 있잖아요.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 누구? 야고보가 이제 둘째 아들이잖아요. 또 저 뒤에 보면 유다서라고 하죠. 유다서. 그 유다서도 예수님 동생 유다예요. 유다. 분명히 나와 있는데 천주교는 이상합니다. 마음을 같이해서 오로지 기도했다. 성령님이 어떻게 올지 모르니까 이렇게 막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기도하면서 그들이 성령을 받게 됩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 4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오순절이 되어서 그들은 모두 한 곳에 모여 있었다. 어디에 모여 있어요? 마가다락방이죠.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그때 갑자기 하늘에서 세찬 바람이 부는 듯한 소리가 나더니 바람 같은 소리. 그들이 앉아있는 온 집에 가득 채웠다. 3절 그리고 불길이 솟아오를 때 혓바닥처럼 갈라지는 것 같은 혀들이 그들에게 나타나더니 각 사람 위에 내려앉았다. 그들은 모두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어서 성령이 시키는 대로 각각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하였다. 그러니까 성령 세례가 임할 때 이 현상이 있는 거예요. 바람같이 불같이. 바람 같은 소리, 불 같은 모습. 그래서 각 사람을 내려앉더니 성령이 그 사람들이 임해서 몇 명? 120명이죠. 120명이 성령으로 충만. 그리고 성령이 시키는 대로 은사가 나타나죠. 어떤 은사? 방언의 은사. 방언의 은사. 하여튼 순복음은 성령 세례 받으라. 성령 세례 받으면 방언의 은사 받는다. 방언을 중요하게 여기죠. 근데 성령 세례 받으면 하여간 현상은 다양해요. 그리고 은사도 방언뿐만 아니라 다양한 현상들이 나타납니다. 어떤 분은 마음이 그렇게 기쁨이 오기도 하고 마음의 평강을 체험하기도 하고 어떤 분은 그렇게 막 눈물이 나오기도 하고 하여간 그런 현상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성령의 세례를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의 첫 번째 경험이 성령 세례고요. 그 다음에 성령 충만은 계속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성령 세례는 단회적인 사건이고 성령 충만은 계속해서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120명의 제자들이 성령 세례 받는 그 마가다락방 한번 볼까요? 마가다락방. 저게 마가다락방이에요. 그러니까 다락방 엄청나게 크죠. 우리 개념의 다락이 아니에요. 저기는 저러니까 120명이 들어가 앉아있죠. 네. 그러니까 마가는 부자였거든요. 부잣집이니까 다락도 엄청 크죠. 네. 한 2층에 있는 공간인 것 같아요. 그때 성지순례 가보니까 똑같습니다. 여기서 기도할 때 다음 그림, 불같이 바람같이. 저 숫자는 작은 숫자죠. 120명이, 아마 저 그림이 아마 맞는 것 같아요. 저 좁은 공간에 120명이 기도하면서 이렇게 성령의 불을 받고 성령의 세례를 받게 됐습니다. 그리고 방언의 은사가 나타나고 또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명을 감당하죠. 그래서 우리도 성령 세례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 다른 거 없어요. 기도해야 돼요. 사모하면서 기도해요. 사모하는 마음으로 성령 세례를 내려주십시오. 방언의 은사를 주십시오. 그러니까 성령 세례와 방언은 이제 동반하기 때문에 성령 세례 주십시오. 방언의 은사를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고 방언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은 또 계속 이제 방언으로 기도를 해야 돼요. 성령 세례 받은 사람들은 또 계속해서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저도 20살 때 성령 세례 받았습니다. 교회는 어렸을 때부터 다녔는데 성령에 대한 체험이 없었어요. 근데 다니는 교회에서 청년들이 막 기도하고 성령 세례 받고 또 방언의 은사가 강하게 나타나고 그랬거든요. 저 자매는 교회 다닌 지 3년밖에 안 됐는데 성령의 불을 받고 방언을 막 하는 게 굉장히 부러운 거예요. 나는 어렸을 때부터 10년 넘게 신앙생활 했는데 방언도 못하니까 이게 너무 좀 그랬습니다. 그래서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에게도 방언의 은사를 주십시오. 그랬더니 교회 전사님이 너 성령의 선물을 받으려면 죄를 회개해야 돼.
죄를 회개하고 네 마음이 깨끗해야 깨끗한 그릇에 성령님이 임하시지. 그래요? 그래서 그때가 이제 19살 때니까 1살 때부터 엄마 뱃속에서부터 19살 때까지 지은 죄 뭐 생각나요? 그냥 생각나면 다 회개했어요. 회개했는데 그 몇 차례 때 찬양 인도하고 가서 앉아 기도하는데 입에서 이상한 소리가 나는 거예요. 혀가 막 돌아가. 혀가 왜 돌아가지? 모르겠다. 막 기도했는지 방언이 터지게 된 겁니다. 또 기도 끝나고 또 강제상에 둘러앉아가지고 막 또 이렇게 개인 기도 하잖아. 막 기도하는데 앞에서 막 성령의 불이 와가지고 가슴을 딱 쳐가지고 뒤로 자빠졌어요. 야, 이제 내가 입신에 들어가나 보다. 가만히 있었는데 정신이 멀쩡했어. 정신이 멀쩡해. 아닌가 보다. 일어나가지고 또 방언으로 기도하고. 그래서 성령의 불, 성령의 세례, 방언의 은사를 그때 받게 됐습니다. 그때 나타났던 현상 중에 몇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내가 죄인이다. 그리고 나의 죄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죽으시고 부활해 주셨다. 그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구원받았다. 그 구원의 확신이 생겼고요. 두 번째는 너무 기쁘고 평강이 넘쳤다. 너무 기뻤어. 정말 너무 기뻐. 구름을 타고 다니는 것처럼 너무너무 기뻤어. 너무 기쁘고 평강이, 마음의 평강이 너무, 그리고 막 믿음의 확신이 생겨서 어떤 어려움이 와도 나는 믿음으로 살겠다. 이런 믿음의 결단을 하고, 또 그것이 결단이 계기가 되어서 신학하기로 결정하고 주의종 되기로 결정하고 목사가 되는 그러한 길을 걷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하면서 성령 세례 받고, 또 성령 세례 받은 분은 계속 기도하면서 성령 충만을 받아야 돼요. 사도행전도 보면 성령 세례 받고 이렇게 성령 충만 받은 다음에 제자들은 계속 기도하잖아요. 계속 기도할 때 성령이 충만하게 또 임재하셔서 복음을 증거하고 또 주인 사명을 감당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세 번째, 제자들은요, 또 성도들한테 성령을 받으라고 했습니다. 제자들은 성도들에게 성령을 받으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17절 18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마지막 날에 나는 내 영을 모든 사람에게 부어주겠다. 너희 아들들과 너희의 딸들은 예언을 하고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꿀 것이다. 그날에 나는 내 영을 내 남종들과 내 여종들에게도 부어주겠으니 그들도 예언을 할 것이다. 베드로가 대답하였다.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각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용서를 받으십시오.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입니다. 120명의 제자들이 나가서 막 예수님 복음을 방언으로 선포하니까 그때 오순절 집기로 전 세계에서 16개국의 사람들이 왔어요. 그런데 제자들이 가서 예수 복음 전하는데 방언으로 막 전하니까 이 16개에서 온 사람들이 이상하다. 우리나라 말로 저 120명의 사람들이 예수 복음을 전하네. 이 사람들은 한 번도 외국어를 배우지 못한 사람들인데 그게 방언의 역사. 그 방언의 역사는 외국어의 역사였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고 막 방언을 말했죠. 근데 듣는 사람들은 자기들 언어로 듣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방언의 역사였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술 취한 거 아니냐. 술 먹고 지금 술 취한 거 아니냐. 그래서 우리가 술 취한 게 아니다. 우리가 술 취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요엘서에 예언하신 대로 마지막 날에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사람에게 부어주겠다. 그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을 받은 것이다. 하나님의 너희들도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 믿고 세례 받으라. 그러면 너희들도 성령의 세례를 받을 것이다. 그러면서 성령을 받으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거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사도 바울도 예수님 만나고 성령 충만하게 됐죠. 그리고 예수님 증거하면서 가는 데마다 성령을 받으라고 또 그걸 선포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19장 2절에 7절 보면은요, 에베소에 도착했을 때 바울이 얘기합니다. 읽어볼까요? 여러분은 믿을 때 성령을 받았습니까? 하고 물었다. 그들은 우리는 성령이 있다는 말을 들어보지도 못하였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그리고 바울이 그들에게 손을 얹으니 성령이 그들에게 내리셨다. 그래서 그들은 방언으로 말하고 예언을 했는데 모두 12사람쯤 되었다. 에베소에 갔는데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이상해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성령을 받지 못했구나. 성령을 받았습니까? 성령이 뭡니까? 모르는 거예요. 세례요한이 예언한 예수님만 알고 있는, 그래서 예수님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 믿게 만들고 그들에게 안수를 위해서 성령이 임하시로 기도하니까 성령의 세례가 임하고 성령 충만, 그들이 방언을 말해요. 방언을. 그래서 에베소 교회가 세워지게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성령의 세례를 받아야 돼요. 우리도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약속이고 또 사도들도 제자들도 이렇게 이 성령을 받으라고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 세례 받지 못한 분들은 성령 세례 내려주십시오. 기도하고요. 성령 세례 받고 성령 충만을 경험한 분들은 계속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방언의 은사를 달라고 기도하고 방언의 은사를 기도하면은요 계속 성령 충만을 경험할 수가 있어요. 방언의 은사를 받는 사람들은 계속 방언으로 기도를 하시면 되는 겁니다. 영국에서 선교할 때 이탈리아 청년 조반이라고 하는 청년이 있었는데 같이 선교하는 선교사님이 거리 전도하면서 이 친구한테 예수 믿어라. 그리고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이 친구가 나 크리스찬이야. 나 이탈리안인데 나 크리스찬이라고 거부했습니다. 그러니까 전도 주시고 얘기를 하면서 예수님을 진정으로 마음에 모셔드려야 된다. 그리고 예수님 마음에 모셔드리고 성령님 나에게 충만하게 기도하면 성령님 너에게 임하실 것이다. 근데 그 얘기 듣고 그냥 웃으면서 갔답니다. 근데 집에 있는데 그 얘기에 자꾸 생각이 나더래요. 또 힘들기도 하고 혼자 기도했답니다. 성령님 나에게 임하소서. 기도했대요. 그랬더니 성령이 임하시고 성령의 불이 임해가지고 혼자 뒤집어 자빠졌답니다. 그리고 혼자 막 방언을 막 하고 선교센터 찾아와가지고 내가 혼자 기도했는데 당신 말대로 기도했는데 나에게 성령이 오셨다고. 그리고 내가 방언의 은사를 받게 되었다고. 그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신학교 가가지고 신학을 나와서 이탈리아 가서 교회를 개척하겠다고 그랬던 적이 있습니다. 이게 성령의 역사. 성령님을 환영하고 인정하고 모셔드리면 성령이 임하시는 곳입니다. 성령의 세례가 임하면 또 성령 충만함의 역사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1907년 평양의 장대현 교회에서 대부흥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성령의 불길이 충만하게 임재했습니다. 1907년이 어떤 때입니까? 일본에 의해서 이 나라 이민족의 주권이 침탈되고 나라가 일본에 넘어갔대요. 정말 절망스러운 그런 때였습니다. 우리나라의 소망이 어디 있었어요? 이 조선의 구한말에 나라가 완전히 일본으로 넘어가고 이 절망스러운 그런 상황, 그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 성령님이 1907년 평양에 장대한 교회에 임하셨어요. 성령의 불이 넘쳐나게 일어났죠. 그래서 평양 대부흥이 일어났는데 이 성령의 불로 말미암아 우리나라의 희망이 생기고 우리나라의 소망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나라 잃은 슬픔, 나라 잃은 서름, 이 서름을 성령께서 역사에 붙들어 주셔서 이 나라 이민족이 꿈을 갖고 희망을 갖게 되는 그런 때가 되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우리나라 너무 힘들고 어렵습니다. 정말 혼란스럽죠. 이때 이 나라 이민족을 도와줄 분이 누굽니까? 성령님인 줄 믿습니다. 성령의 불이 임해야 돼요. 성령님이 역사해 주셔야 됩니다. 성령의 바람이 불어와서 1907년 평양 대부흥 운동처럼 나라를 빼앗겼던 절망적인 그 순간에 하나님의 성령이 이 나라 이민족을 새롭게 했듯이 지금도 우리에게는 성령님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이 나라 이민족을 붙들어 주시고 성령님 역사해 주셔서 이 나라 이민족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희망의 나라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이것이 나라뿐만 아닙니까? 우리 개인도, 우리 가정도, 우리 자녀들도, 우리 사업도, 이 나라 이민족도 정말 성령께서 역사해 주셔서 이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 충만한 제자들이 되셔서 주님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